우리가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말씀의 주제는 결산이라는 주제를 좀 두고 우리가 12월 달에 5주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결산이라는 주제를 두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좀 우리가 한 달도 묵상을 하고 한 주간도 좀 우리가 묵상하는 의미로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저도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까?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니까요. 어떤 선수는 단거리를 참 잘하는 그런 달리기 선수가 있는가 반면에 단거리 선수는 못 되지만은 장거리를 잘 달리는 선수가 있고요. 또 어떤 선수들을 보면은 이 릴레이 계주 경기를 4명이나 5명이서 바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달리기를 또 잘하는 여러 부류의 여러 종류의 달리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면서 하나님 저는요 좋은 장점도 있는데 또 어느 때는 단점이 좀 보여요. 하나님 나는 장점은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 단점 내가 단거리 선수라 장거리 선수는 되지 못해서 하나님 또 내 안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최선의 삶보다는 우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훈련이 덜 된 부분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하는 일들이 있는데 반면에 잘하지 못하는 일들도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우리의 마음 안에 두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볼 곳이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은 잘 아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숫자는 잘 기억 못해도 내용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아면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요 묵상도 하고 꿈도 꾸고 꼭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우리 안에 질문 하나를 해주어요. 어떤 질문을 우리의 마음 안에 주고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초월. 우리가 살아가는 단점의 문제들, 또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내 안에서의 어려움의 문제들, 내 마음 안에서의 눈물의 문제들, 내 안에 이 절벽처럼 쌓여져 있는 골짜기처럼 쌓여져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내 삶이 초월해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단점, 내 안에 골짜기와 같은 일들, 내 안에 눈물이 되는 일들, 내 일신상의 어려운 일들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눠드린 설교 요약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모든 것에 넉넉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내락들을 우리가 겪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민 생활 한번 살아볼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억장이 삶이 무너지는 일이 감당할 수 없게 또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일도 주셨다가 어려운 일도 주셨다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얼른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얼른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이 막히고요. 입도 막히고 기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마음도 막혀서 우리의 마음이나 삶이 병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내 안에 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있는 삶과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하지 않고 건강이 없을 때에, 아니 가난할 때에, 또 내가 건강하지 않고 가난할 때에도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최선의 삶을 내가 하나님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12달이 있는데 11달 동안 하나님,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면은 12월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최선의 삶을 좀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한 결단이나 그러한 각오나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내가 맞춰진 시간대로 살아가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저 그냥 우리가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헬라어 단어에서 크로노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크로노스라고. 그저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의 이야기를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시간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믿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나를 가꾸고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이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단점이 많은데 이 단점을 좀 헤쳐나가는 최선의 삶을 내가 살고자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나 하나님의 소망이 주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시간 굳건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내 시간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대로 하나님, 내가 살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전도서 7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니까요,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꽃 중에요, 들에 피는 꽃들 중에 나팔꽃이라고 혹시 아세요? 잎을 나팔처럼 활짝 열고 있는 나팔꽃이라는 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꽃은요, 햇빛을 받아야만 꽃이 피잖아요. 햇빛을 받아야 꽃이 씨앗이 줄기가 있고 줄기가 열매가 있고 줄기가 꽃을 활짝 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팔꽃이라는 꽃은요, 햇빛을 받아서 피는 꽃이 아니라 어두움의 자리가 그 꽃을 비추고 있어야 아침에 꽃을, 낮에 꽃이, 나팔꽃이 활짝 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팔꽃이라는 꽃이 어두움이 있어야 이 꽃이 활짝 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꽃은 햇빛을 비추어서 꽃이 피어야 되는데 어두움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낮이 되었을 때에 활짝 꽃이 피는 나팔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나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편에서 감사가 있더라고요. 막히는 일도 하나님의 편에서 감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끝에도 내가 감사함으로 맺습니다. 시작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니까 끝도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라는 의미와 은혜가 전도서 7장 8절 말씀 안에 주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안에 두 번째 말씀에서 보니까 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참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시작할 때에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니까 끝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로 끝맺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메시지가 나에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하나님, 참으면 바보가 돼요. 하나님, 참으면 바보가 돼요. 하나님,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아야 됩니까? 참으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비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갖지 않게 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믿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은, 아니 어떤 때는 가족들도 나를 바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편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은요, 나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나 때문에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 씀씀이 때문에 시험이나 환난이나 문제를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내가 만들고 살더라고요. 내 편에서. 우리가 임종하시기 전에 어른들이나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종 직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12월을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전까지는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다 잘하는데 A라는 사람 때문에, B라는 사람 때문에, A라는 가족 때문에, B라는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음이라는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는 단어가 내 편에서의 건강의 해결이나 물질의 풍족이나 이 땅에서의 완벽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내 하나름 안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선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유인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요, 병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 잠도 안 오고 몸에 병도 생기고 앞길이 막막하기도 하고 삶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노력하면은, 내 인생에서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정상까지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어느 정도의 정상을 넘어서서 그 끝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아니라 도우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아가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물질도 넘어갈 수 있고 삶의 어려움도 우리가 훌쩍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학살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유태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 감옥에, 아우슈비츠라는 그 감옥에서 이 유태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들을 드렸냐면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감옥 안에 이 사람들이 손으로 벽에 써놓은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마음이나 이들의 신앙 가운데 그를 고백하기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유태인들이 이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너무 높이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유태인들이 운전해 나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일하시지만 이 땅에서 유태인들의 정신과 유태인들의 신앙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신앙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12월 한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교만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은 갖지 않지만은 이 교만과 멀리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원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초대해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초대해서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쭉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전쟁에 지금 소문과 이 이방의 블레셋 군인들은 지금 성벽에 구두소리, 말소리, 창소리, 칼소리가 나는데 사울왕이 마음이 좀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지만은 우리끼리 한번 예배 드리자. 우리끼리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자. 외부적인 급한 일들 때문에 내부적인 겸손함들을 잊어버리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왕이요,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에 내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질러 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요, 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은요, 지금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큰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이렇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좀 앞질러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가는 마음이 급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더라고요. 주석서에 표현하더라고요. 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편에서의 교만한 마음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이나 어느 여건이나 어느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과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합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 안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데 가정 안에서 상의하지 않고 가정 밖으로 나아가면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성경 공부 모임도 그렇고 성도들 안에서의 기도의 제목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는 하나님의 감동들이시더라고요.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런데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어느 때는 시험이 오더라고요. 꼭 그렇게 기도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 시간까지 내야 돼? 우리가 교만도 넘어서서 타협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슬슬 건드리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합리적으로 맞아 오늘만 날인가? 내일 그렇게 해도 되지.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게 하는 우리의 습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쓰여져 있는 가면을 항상 벗으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 삶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면을 벗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이나 내 생활들 중에서 항상 일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세 번째 말씀에서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제는 좀 무슨 일 때문에 못했고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또 내일 모레 돼가지고는 또 내가 어제부터 마음 먹었던 일인데 오늘 이렇게 하지 말았습니다. 일을 미루거나 일을 못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감동들이 있다면은 그 감동들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따라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에 항상 매달려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힘들게 했으면은 현재에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어제 어떤 일이 힘들었으면은 오늘 남아있어서 기도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되고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에 항상 장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일들을 오늘 하루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또 글패부터는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내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오늘만 마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루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늘 감화와 감동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향수병이 나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종살이할 때가 훨씬 낫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어지는 불평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나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들을 좀 우리가 잘 제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 안에 누릴 수 있더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고 만나도 먹지 못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불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찌해야 하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오늘 기도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2017년 1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인생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 내 안에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장과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주신 하나님의 푯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믿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을 하더라고요. 달려가노라.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할 수만 있으면 안 빠지고 저희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새벽 예배를 예배드리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가 미국 교회 장소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작은데 목사님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이렇게 크지도 않은 자리가 한 번도 꽉 차질 못하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새벽 예배 장소가 꽉 차질 못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는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세 명이 하든 상관은 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새벽재단을 쌓으면 좀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재단을 열심히 쌓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상황적으로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가 새벽재단 쌓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6시 타임이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있는 시간들이나 있는 환경들 안에서 쉼 없이 항상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겠구나.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재단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새벽재단에 대한 소망들이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 성도들 안에 함께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요, 새벽재단이나 또 금식이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새벽재단 쌓고 금식하고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그 기도의 힘을 우리가 맛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말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2번째는 역대상 16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널리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간단해지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내고 싶냐면은 내가 내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요 지금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게스트로만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구원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에는 항상 우리가 2번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힘은 들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내 믿음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간단해지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이 단어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항상 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2017년도 1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과 삶 안에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2018년을 준비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주의 형통함과 복이 넉넉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